시작.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성경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깨어있고 심장은 열렸으며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이제 나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히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습니다. 나는 말씀을 따라 변화될 것입니다.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어제와 다르게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미국에선 최근 몇 년 사이에 난치성 우울증 환자, 난치성이라고 하는 것은 고침을 받을 수 없을 만큼 질병의 어떤 척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우울증 환자에게 처방되는 케타민 클리닉이라고 하는 병원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케타민 클리닉은 다국적 제약회사인 얀센이 수면 마취제에 쓰이는 약물 케타빈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코아에다가 뿌리는 스프레이로 뿌리는 항우울제를 처방해 주는 개인 병원을 말합니다. 이 미국에 있는 식품의약국 FDA는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인데, 이 정신질환의 치료 목적의 에스케타민이라고 하는 처음 승인을 하고 미국 전역에 2019년도에는 15개에서 20개 정도의 병원이 생겼는데, 올해 2022년 들어서 400곳 이상으로 약 한 20배가 불어났답니다. 그것은 코로나19 팬데믹 대유행을 거치면서 이제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어난 거예요. 사람을 못 만나고 예배도 못하고, 그리고 어디에 장소를 가든지 사람 만나는 이렇게 혼자 있게 되니까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가는 것입니다. 이 미국의 케타민 치료 매출이 올해를 기준으로 2,599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다른 팬데믹을 낳고 있는데, 그게 바로 정신질환 팬데믹이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신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겁니다. 예배나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모든 사회나 어디든지 이 코로나 때문에 그 다음에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 이제 정신질환이 오는 이 팬데믹의 직면에 있다고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민들이, 또 보통 사람들이 정신이 무너져 내려서 이것을 회복하는 게, 그래서 난치성이라고 표현할 만큼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미국의 질병 통제 예방센터가 있는데, 여기는 미국 성인의 41.5%가 불안이나 우울증 증상을 나타냈다고 보고합니다. 이게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수치의 약 4배가 확 불어난 것입니다. 뉴욕 시립대의 이 통계학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울증은 미국에서 매우 흔해져 전염병 수준에 이르렀다. 여러분, 사실은 코로나는 별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코로나보다 더 심한 게 감기고요. 감기보다 더 심한 게 이제 우울증인데,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전 신체가 전체가 기능이 다 올바라도 이 머리가, 정신이 무너지면 이것은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코로나는 예방주사도 맞고 또 이것을 고치기도 하고 예방해서 회복되기도 하는데, 이 우울증 같은 정신병은 이게 회복할 수 있는 약도 없고 방법이 없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는 전 세계적으로 약 10억 명 정도의 정신장애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2020년에 우울증과 불안장애 비율이 25%가 넘게 증가했고, 한국 상황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진료받은 우울증 환자, 불안장애 환자는 약 180만 명이, 그러니까 2019년 대비 15.6%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정신이 황폐해지고 우울증이 오고 불안장애 환자가 와서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이 모든 기관에서도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이 중요하게 제안하는 게 뭐냐면, 이게 바로 예배의 회복이고, 신앙의 방법 이외에는 이런 불안이나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사람들이 왜 불안하고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우울증에 많이 빠질까? 그것은 불안 때문이라고 합니다. 질병에 대한 염려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 삶을 살아가는 곳곳에 암초가 있는데, 이런 모든 불안적인 요소가 너무 많아요. 겉모습은 멀쩡한데 저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 보면 불안 덩어리가 암보다, 어떤 코로나 균보다 더 광범위하게 우리의 정신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불안의 문제는 오늘의 문제가 아니에요. 수천 년 전 시편 기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힘이 없고 심하게 상했으며 마음이 괴로워 신음합니다. 개정개혁판에는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는 이런 상황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크라테스나 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인데, 요즘 젊은이는 싸가지가 없다. 이거 말이 표현이 좀 그런데, 요즘 젊은이는 버릇이 없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천 년 전인데 요즘 젊은이는 버릇이 없어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는 버릇이 없어, 이 말이 저희 어릴 때도 그랬어요. 지금도 그럽니다. 앞으로 1000년이 지난 다음에도 젊은 사람들은 버릇이 없어요. 왜요? 어른의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는 불안한 요소는 옛날이나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수백 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수천 년이 지나도 사람의 마음은 불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불안하냐면 그 다음에 해답을 성경에서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것은, 마음이 불안하면 뼈가 상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불안해하고 신음하면 골다공증에 걸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골다공증은 나이가 들어서, 특히 여성이 어린아이를 낳은 다음에 여성이 더 많은데, 뼈가 구멍이 숭숭 나는 골다공증은 나이가 들고 여성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신음하고 불안하면 골다공증에 걸린다고 이미 돼 있어요. 시편 32편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고 온종일 신음할 때 내 뼈들이 다 녹아내렸습니다. 여러분, 죄를 고백하지 않고, 죄를 고백하려면 교회에 와야 되는데 예배가 막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것들이 막히고 온종일 그것 때문에 신음하다가 내 뼈들이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신음할 때가 불안하여 마음이 괴로울 때 뼈가 녹아내리는 겁니다.
시편 102편 5절 말씀에는 내가 큰 소리로 탄식하니 피골이 상접했습니다. 살도 빠집니다. 몸도 망가져요. 건강도 망가집니다. 불안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잠을 못 자면 피골이 상접하고 몸도 약해지고 근육도 빠지고 사람이 몰골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불안과 싸울 때 필요한 강력한 성경 말씀을 오늘 5개 구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현대인들이 불안과 싸우는 현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은 이러한 효과가 있다고 이미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날선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 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라이브, 힘이 있고 파워, 양날선, 칼 보면 보통 부엌칼은 한쪽만 날이 있어요. 근데 양날은 아래 위로 양쪽에 아래 위로 날이 선 칼. 이게 바로 사람을 공격하는 이 검도 또는 이런 총검에 끼어 있는 그 칼을 양날검이. 이런 어떤 칼보다 예리하다. 이 예리하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예리하다 이 말은 단번에 내리치는 것처럼 얼마나 예리하면 한 번에 내려 찍으면 이 배추도 무도 어떠한 것도 한 번에 내리치면 딱 갈라지는 것. 이게 바로 예리하다라는 뜻인데 그것을 잘게 자르는 것과 같은 반복되는 강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내 마음에 암송하고 마음을 묵상하면 내 마음 안에 있는 모든 불안과 염려를 단칼에 잘라서 밖으로 배출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 우리의 몸 자체도 앞에 말씀드린 대로 피골이 상접하거나 이 말씀 염려와 불안이 내 뼈를 녹아내리는 것게 하는 모든 것들까지도 건강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내리쳐서 완벽하게 쪼개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소개하는 5가지 성경 구절 중에 말씀 한 말씀이라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입니다. 빌립보서 오늘 4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할렐루야.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는 대신에 염려하는 시간에 염려하고 밤새워 고민하는 그 시간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뭘로 바탕이 되어야 되냐면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감사가 없이 기도하면 이게 계속 원망과 불평만 쌓여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한 일은 딱 하나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한 거예요. 왜 원망 불평했냐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홍해도 가르고 만나도 주시고 바위에서 물을 내서 생수도 마시게 하고 고기가 없다 그러면 고기도 주고 온갖 것을 다 해줬는데도 원망과 불평. 왜? 감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감사를 바탕으로 밑바닥에 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기도가 훨씬 더 효과가 난다. 여러분, 여기 염려라고 하는 말은 근심하다, 염려하다, 그리고 염려로 괴로워하다. 그냥 어떤 염려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염려는
걱정을 묵상하는 것이다. 걱정을 묵상해. 안 되는 것을 자꾸 묵상해.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 잘라서 내버려야 되는데, 그리하면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생각을, 내 생각 속에 잠겨있는 모든 염려와 불안을,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거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야 합니다. 닉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 철도 선로 작업반에서 일하는 아주 건장한 청년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늘 좋지 않은 상황을 가정에서 직장을, 걱정을 끌어안고 사는 단점이 있어요. 매사에 걱정해. 어느 날 실수로 바람에 빈터에 수리하려고 세워놓은 이 냉동차에 확 갇히고 말았어요. 열어놓고 하는데 수리하다가 바람이 불어가지고 냉동차가 확 갇혔어요. 겁이 많은 이 닉이 문을 두드리면서 소리를 질렀는데 바람 소리도 크지요. 꽉 냉동차 안에 밖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겠어요. 아무리 두드리다가 너무 두드려서 주먹에 피가 날 정도로 두드렸는데 이제는 아무도 응답이 없어요. 내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면 얼어 죽겠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안절부절 못하다가 바지 주머니를 뒤져서 메모지를 찾아서 두 손을 벌벌 떨면서 부인과 가족에게 간신히 이렇게 적었습니다. 너무 추워 몸의 감각을 잃기 시작했어. 이대로 잠들면 이제 이것이 마지막 인사가 될 거요. 다음 날 직원들이 육중한 냉동차 문을 열었더니 이 닉은 싸늘한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부검을 했더니 동사입니다. 얼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무섭냐면, 근데 그 안에 온도를 재봤더니 영상 16도입니다. 영상 16도는 열심히 뛰기만 하면 땀 뻘뻘 나는 그냥 얼어 죽을 그 온도가 아니잖아요. 영상인데.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 몸도 생각의 지배를 받아서 너무 염려하고 춥다 이거 추워서 얼어 죽어. 그러니까 나중에 사인을 보면 얼어 죽은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그래서 오늘 말씀 4장 7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거다. 여기 지키다라는 말이 엄청난 말입니다. 이 말이 프로네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게 척후병으로 나서다 파수병으로 보초를 서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초를 선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좋으시는지 하나님께서도 좋을지도 않으시고 라는 표현이 있지요. 우리의 모든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나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보초를 서게 된다는 것인데, 이 보초가 뭐냐?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이런 것을 동반한 예배가, 이게 보초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정신도 무너지고, 우리의 정신이 무너지면 몸도 무너지고, 몸도 무너지면 질병도. 그래서 모든 것이 이 생각,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필터로 공기를 정화하고 정화해서 공기를 마시듯이, 정수기로 물을 잘 정화해서 마시듯이, 우리의 생각으로 들어오는 모든 생각도 잘 필터로 걸러서 생각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나쁜 생각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해라. 염려로 나쁜 생각을 묵상해서 내 머릿속에서 키우지 마라. 이 마르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에, 머리에 잘못된 생각이 머리에 앉거든 얼른 쫓아내버려라. 왜냐하면 그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 그게 알을 까고 부화해서
내 머릿속에 새가 둥지를 틀면 이미 쫓아내기가 힘들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보초를 세워주셔서 악한 생각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걱정을 맡겨라입니다. 걱정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초를 서주실 뿐만 아니라 걱정이 있다면 그냥 맡겨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의 모든 근심을 주께 맡기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아멘. 여기 맡기다라고 하는 것은 던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던지는 게 맡기는 겁니다. 던지는 거. 여러분이 걱정과 근심과 이런 게 있으면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던져 놓으라는 게 던져라. 던지는 게 뭐겠어요? 기도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와서 내 어려운 이야기들을, 내 형편을 그냥 말하는 거예요. 말로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던져 놓는 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맡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돼지고기 가공업자들은 이 돼지고기를 먹다 보니까 지린내가 너무 나서 먹다 보면 이게 뒷맛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돼지고기 요리할 때 고추장, 된장 뭐 이런 거 잔뜩 넣어가지고 볶고 지지고 해서 웬만한 건 괜찮은데 서양 프랑스 요리들은 이 돼지고기 요리를 우리처럼 요리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먹다 보면 너무 이 지린내, 즉 오줌이 맛을 이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이게 방법이 없어서 어떤 이 도축업자들이 국립보건의학연구소, 우리나라 말하면 뭐 질병관리청처럼 보건 총괄하는 이 로베르 당체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왜 그런지 이유를 이렇게 찾아달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체르 교수가 전국에 있는 도축장을 다 돌아봤어요. 다 돌아보고 도축하는 돼지들, 도축하는 현장, 도축하는 모든 과정을 다 점검한 다음에 결론이 뭐냐면 돼지들은 죽음을 앞에 둔 저희들의 상황을 의식하고 심한 불안감을 느꼈던 돼지들이 이렇게 오줌 냄새가 너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가 그러면 해결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해결책은 뭐냐면 두 가지를 제시했답니다. 첫 번째는 정신안정제, 즉 신경안정제, 즉 사람들을 말하면 우울증 같은 약을, 정신을 이렇게 안정하게 하는 약을 먹이거나, 두 번째는 죽일 때 돼지 가족을, 그 돼지 새끼들을 옆에 두고 떼어놓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돼지들이 자기 새끼가 있으면 그 죽음 앞에서도 자기 새끼가 있으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죽음이 앞에 있는데도 자식 때문에 너무 기분이 좋아. 돼지도, 사람도 마찬가지. 그래서 돼지도 자기 새끼는 귀하게 여기는 것을 이 교수가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뭐 잡을 돼지들이 뭐 새끼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 뭐 돼지 새끼 있는 돼지는 많지 없어요. 근데 그거는 못하고 도축업자들이 뭐를 했냐면 정신안정제를 투여한 거죠. 여러분, 지금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나 이런 모든 강아지들, 이런 모든 것들도 감기 먹으면 다 이 항생제를 투여합니다. 이런 얘기는 좀 죄송한데 저도 한 7, 8년 전, 한 10년 전에는 돼지 말하자면 개고기 있죠, 보신탕이라 그러죠. 그걸 제가 잘 먹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이 보신탕은 딱 끊었어요. 왜 끊었냐면 어떤 의사 선생님이 이런 저한테 알려줬어요. 강아지를 기르다가 이제 우리나라가 강아지 기른 지가 한 20년이 넘다 보니까 이 강아지들이 이제 커서 이제 안락사도 하고 죽어요.
근데 이걸 주거를 안락사를 시키려면 돈을 받는데 돈을 줄여서 안락사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이제 불법 유통을 해서 이런 강아지들을 개 불고 말하자면 보신당하는 집도로 팔아 넘긴대. 근데 그것을 팔아 넘긴 것을 물론 이제 고기에는 전혀 이상이 없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강아지를 이 항생제를 너무 많이 먹여가지고 항생제가 몸 안에 다 쌓여 있대. 그래가지고 그걸 요리해서 먹으니까 사람도 그걸 먹으니까 순간적으로 반짝하고 기분이 난 것 같은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 듣고 저는 그 다음부터는 딱 끊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 돼지한테 넣는 정신 안정제가 발륨이라고 하는 약품이래요. 근데 이거를 넣으면 이게 습관이에요. 이게 습관적인데 이 돼지고기를 먹으면 발륨도 같이 먹게 되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발륨을 먹는다는 마음이 드는 게 아니고 돼지고기를 먹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면 그 안에 있는 발륨이 들어가서 이미 내 몸 안에 들어와서 효과를 발휘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건 모르고 돼지고기를 먹으면 몸이 좀 안정되니까 그걸 자꾸 먹는 거죠. 습관성입니다. 어차피 발륨을 먹은 돼지고기를 먹은 사람들은 일정한 양의 발륨을 규칙적으로 복용해야 불안감에 빠지지 않는 신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래저래 돼지도 힘들고 사람도 힘들고 불안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천 년 전에도 똑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 시작. 오 내 영혼아 왜 그렇게 풀이 죽어 있느냐, 왜 이렇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도와주시는 얼굴을 보아라. 내가 오히려 그분을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불안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하마인데 이게 큰 소리로 말하다라는 뜻이 있대요. 불안하면 사람의 목소리가 커져요. 그리고 불안하면 동요라는 뜻이 있어요. 마음이 막 혼동, 마음이 너무 불안해. 한 곳에 집중을 못해. 그래서 이 모든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을 바라라,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기 야할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끈기 있게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신앙인으로서는 예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평생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예배만 잘 드리면 확신하는데 우울증은 절대로 안 걸립니다. 그리고 교회 오셔서 함께 떡을 떼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친교하고 교제하고 예배만 드리면 절대로 우울증은 안 걸려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소망을 두는 사람은 절대로 불안해질 수도 없고 우울증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그분은 폭풍 속에서 당신을 붙들어 줄 것입니다. 붙들어 준다. 폭풍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시편 55편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그분이 너를 붙드시고 결코 의인들이 흔들리게 두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걱정을 다 맡기고 다 던져놓고 그래도 흔들리면 하나님이 너를 꽉 붙잡아 주신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인사할 때 만나면 이렇게 악수만 하죠. 이 악수는 서양식이잖아요. 서양에서 들어온 문화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서로 만나서 대화할 때 몸으로 하는 건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어릴 때 그리고 교회 나와서 악수하지, 사회 나가서도 이제 남자끼리 이렇게 악수하지, 이게 몸으로 어떻게 인사하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미국이나 서양에서는 어떻게 인사를 합니까? 허그를 해요. 끌어안는다고. 어떤 때는 뭐 남자 여자 상관없이 만나면 이제 끌어안고 인사를. 이게 굉장한 효과가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것도 믿을 게 못 되는 게 우울증 환자가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더 많거든. 그렇게 끌어안고 인사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요동함을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막 울고 불고 하면 가서 위로하고 그 사람을 다 끌어안고 안아주면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될 듯 하지만 정작 붙들어 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안아 주셔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된다. 그래서 성경 마가복음 4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파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러자 바람이 멈추고 호수가 잔잔해졌습니다. 아멘.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향해서 가정에 부는 광풍과 바람 모두 잔잔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해라. 잠언 3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믿고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말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러면 그분이 내 갈 길을 알려줄 것이다. 할렐루야. 정작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은 패싱해요. 하나님은 다 옆으로 패싱하고 내 생각이 내 경험이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의 오늘 말씀대로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말라. 지식은 분별력입니다. 내 분별력, 내 경험을 의지하지 마라. 여러분, 시편 20편 7절에 있는 말씀 파란색 글씨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이는 전차를 의지하고 어떤 이는 말을 믿으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믿노라.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전쟁이 나면 병거, 전차 이런 무기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때 당시에 최상의 이동무기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내 생각, 사람도 믿을 게 못 되고 어떠한 세상의 모든 조건도 믿을 게 못 되고 오직 하나님만 믿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운 마음보다 크시다. 이사야 35장 4절 시작. 불안한 마음을 떨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라. 힘을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께서 안갚음을 하러 오신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원수를 갚으시고 너희를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원통함이 있거든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예요. 원수를 갚으려고 신경 쓰고 마음 쓰지 말라.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운 마음보다 크시다. 여러분, 뉴욕 중심가에 느리머리라고 하는 카페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뭐 가본 적이 없으니까 이런 카페가 있대요. 혹시 여러분 뉴욕에 가시거든 한번 이 느리머리라고 하는 카페에 가셔서 한번 경험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 느리머리는 차와 커피를 마시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보통 카페와 달라요. 이 카페에 들어가는 순간 한마디도 옆에 사람하고 말을 해서는 안 된답니다. 카페에 들어온 손님들은 직원의 안내에 따라서 작은 원통형의 방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푹신한 이 매트리스가 깔려 있고 숙면에 도움을 주는 조명과 음악이 잔잔하게 흐르는데 이게 뭐냐면 낮잠 자는 곳이에요. 왜 낮잠을 자냐면 밤에 잠을 못 자. 걱정 때문에, 불안 때문에, 뭐 약물 중독으로, 뭐 술 마시고 하여튼 여러 가지 조건으로 잠을 못 자가지고 여기 와서 독특한 환경을 딱 만들어주고 거기 안에 가서 다 자는데 45분에 3만 원이래.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 가다 보면 농사 짓다가 이거 설거지 이런 농사하다가 막 힘들고 어려우면 농부들이
그냥 이 길바닥에 누워가지고 잠자는 거 본 적 있죠. 얼마나 그게 부럽습니까? 잠 못 자는 사람은. 이런 데 가서 돈 주고 가서 잠을 자러 가는 거예요. 슬리퍼노믹스라고 하는 이런 그 경제 용어가 생겼는데, 미국에서 잠과 관련된 시장이 무려 20조 원을 들여서 잠을 자는 수면제, 이런 모든 게 지금 갖춰져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돈을 얻으면서 많은 것을 잃어버려요. 결국 가장 기본적인 잠까지 자지 못해서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해결해야 됩니다. 왜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그 옛날에 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27편 시작. 너희가 일찍 일어나는 것도 늦게까지 자지 않으며 고생해서 얻은 것을 먹는 것도 헛되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잠을 주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자지 않고 고생해서 얻은 것을 먹어도 불안은 여전히 불안은 있어요. 잠을 못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잠을 주신다. 어떤 사람이 농담으로 그래요. 잠을 자고 싶으면 성경을 읽어라. 왜 성경을 읽으라 그러겠어요? 성경 읽으면 졸리니까. 다른 때는 생생하고 드라마 볼 때는 눈이 동그라다가 성경 보면 졸리니까 성경이 수면제다. 그런 농담 말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 원뜻을 제가 다시 번역해 볼게요. 이렇습니다. 당신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는 당신이 잠들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내가 다 해결해 놓을 테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잠자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걱정거리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탁 던져놓고 나는 푹 주무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밤에 막 작업을 하셔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놓으실 분을 준비해 놓고 그 이튿날 일어나면 전화가 와요.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사람이 온다니까. 그래서 하는 말은 딱 하나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이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 언제나 끊임없이, 영어로는 always, all that at all times, 모든 시간 안에 카이로 기뻐해라. 잠자기 전에 고민해서 고민하지 말고 그 잠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 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나 잡니다. 나 이제 모릅니다 라고 주무시면 하나님이 그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다 해결해 놓으시죠. 여러분 예전에 어린아이들 다 양육해 보셨지요? 3살, 2살, 1살 때 어린아이가 막 이렇게 막 쨍쨍거리고 막 하다가 엄마 전 먹고 잠자요. 잠자면 엄마가 그동안에 뭐를 해요? 엄마가 일어나서 아이 잠잘 때 다시 우유 먹던 거 다 소독하고 옷 빨래 해놓고 다 준비해놔. 이 아이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 엄마가 다 움직이면서 이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요. 그리고 깨면 어떻게 해요? 준비해 놓은 걸 또 아이를 가지고 다 케어한다고.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잠잘 때 1분이라도 기도해요. 1분이라도 하나님 이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저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 놓고 확 던져놓고 여러분은 주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무시고 계실 때 잘 모든 조건을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도 준비해 놓으시고 어떤 모든 것을 해결해 놓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날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불안에 마음 뺏기지 말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보초를 세워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도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 걱정을 맡겨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들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불안을 없애 주시고 그 불안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잠을 잘 자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